오늘은요, 이제 시편 3권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괜히 처음에 이렇게 마음이 앞서가지고 시편에 대해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 2권을 이제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권을 다루려고 하는데 참 제가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서 괜히 했다. 참 이런 내가 이거를 참 잘못 컨셉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참 그 누구보다 이 시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또 저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참 은혜도 많이 되고 또 그만큼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이 시편을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가장 먼저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어떻게 성숙이 되어 가는가를 다루게 되었고, 또 1권에서 그런 내용을 다뤘고 2권에서는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그 약속과 그런 언약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 공동체는 무엇을 믿고 또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2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2권 마지막 부분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되는 빵빠레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편 72편에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72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일어날 것이며, 이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샬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또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 함께하시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함으로 이제 시편 72편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막 기대감이 넘치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며, 이제는 참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그 기대가 넘쳐나게 시편 72편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제가 했던 이 시편 2권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3권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의 삶이 참 시편 2권에서 끝난다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시편 3권이 있고 또 4권이 있고 5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 3권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먼저 72편에서 그렇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73편 바로 이어지는 73편부터 89권까지를 73편부터 89편까지를 시편 3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편 3권의 시작인 73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뭔가 아멘 하기도 뭔가 이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72편에서는요, 그 바로 전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이
참 이루실 그 어마어마한 그 약속에 대한 그 기대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다음 편인 73편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의와 공의, 그것을 따라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악인들의 삶이,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모습들, 또 악인들이 취하는 것이 더 많음을, 또 오만한 자가 그 오만한 대로 더욱 더 잘 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저렇게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더 큰 어떻게 보면 행복이 되며 저렇게 살아가는 게 참 더 좋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고 시험에 들 뻔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기대했던 그 시편 2권의 마무리였는데, 지금 시편 3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다고 이 시편 3권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17절을 보면, 그 73편 17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넘어질 뻔하였는데 정말 유혹에 돼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갈 뻔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야 여러분, 그때야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지금 73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72편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내가 넘어질 뻔하고 실망하고 낙담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참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우리가 처한 그런 안 좋은 현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아가 믿음과 소망을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를 73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이게 73편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3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 74편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무슨 의미죠?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이 74편에 이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사라졌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이 주의 성소가
참 불살라졌다. 그의 그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어찌 보면 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 또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성소가요, 참 불살라지고 파괴되고, 또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이죠. 사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74편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79편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7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에 물같이 흘렀으나 을 매달한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74편에서는요, 성전이 불타오르고 성전이 사라졌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79편에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79편에서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라는 이 표현은요, 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 등장하게 되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정확히는 예루살렘이 있던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지금 79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주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 탄식, 아니면 탄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다윗 언약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72편에서 이야기를 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시편 3권을 시작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 시편 84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84편은요, 너무 생각보다 많은 데서 어떤 설교들이 남아 있고요. 또 이 시편 84편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우리 표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시편 1권, 2권을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전 제사를 너무나게 중요시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시편 84편 1절을 보면 주의 성전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좋은 것에, 주의 성전이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서서 봤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초등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참 있던 상황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을 고백했던 그 상황이 포로로 잡혀 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의 어떤 이 시편의 어떤 찬양과 이 시의 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과 또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정말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이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이며, 또 정말 돌아갈 길도 없고 돌아갈 방법도 없으며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 84편을 고라 자손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이며,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희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향하는 이 마음의 대로가 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돌아감을, 그 성전으로 돌아감을, 이스라엘로 돌아감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대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분이심을 알기에, 내가 돌아갈 수 없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음에도 그 제사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참 어려운 상황을 겪는 현실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지만, 이 현실 가운데 많은 샘들과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언젠가 다시 성전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어찌 보면 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참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84편을 살펴보면요, 참 익숙한 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그곳에, 우리 이 꽃들도 찬양 혹시 아시나요? 일본에서 지어진 찬양인데, 이 꽃들도의 찬양이 이 시편 84편 이 구절을 참 어찌 보면 오마주하고 있고, 이것을 인용하여서 드렸던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참 너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으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어떤 아무런 미래가 없고 참 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대했던 것처럼, 일본에서 있었던 이 일본의 선교를 담당했던 또 일본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너무나 잘 알게도 참 기독교가 참 많이 없습니다. 개신교가 참 미약한데,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 일본 가운데,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 일본과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일본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가사가 꽃들도 찬양 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지금 참 시편 3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취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암울하게,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떤 그냥 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여전히 아픈 상태이며 여전히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기대하고 찬양했으며, 또 일본의 많은 그 어려운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도 꽃들도라는 찬양 가운데 이 일본이 변화될 것임을, 변화되지 않아 보이는, 아무런 변화 없어 보이는,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본 가운데 그 복음이 다시 선포되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임을 고백했던 이런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 예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시편 84편을 통해, 또 이 시편 3권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9편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시편 89편은요 절수가 참 너무 깁니다. 그래서 상반절과 하반절을 그 내용에 따라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1절부터 37절까지를 상반절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를 합니다. 72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이고, 또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약속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72편처럼 동일한 마무리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참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이 부풀어가는 그런 엄청 좋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38절부터 52절 하반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72편을 통해서 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72편처럼 참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며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과 절망과 고난을 가만두시지 않고 악을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이제는 다다랐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에 넘치는 그런 선포가 72편처럼 이 1절부터 37절까지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정점에서요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가? 저 밑바닥인 그 약속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실 것임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처럼 들리는, 어찌 보면 탄원처럼 들리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38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며 다윗 왕조가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으며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더욱 잘 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샬롬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시편 2권은 다윗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참 그 큰 기쁨으로 참 72편에서 시편 2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에 찬 선포를 했는데 시편 3권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권에서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의 차원이든 공동체의 차원이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시편 3권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짖음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4권, 5권에서 등장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편 3권,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불탐과 참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3권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참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가 부족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런데 그게 나라면, 그 처지에 있었던 것이 나라면, 아니 지금 현실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참 어려움 가운데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불성실한, 또 아니면 그렇게 불만을 표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불만과 불평, 이런 탄식과 탄원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이런 불만과 불평과 어찌 보면 이런 탄원, 이런 부르짖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감과 어떤 희망이 없었다라면요, 이런 불만과 불평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기대감이 차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우리를 아프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를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는, 우리를 가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야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평안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내 삶과 내 현실 가운데서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벗어나고 이제는 참 이 어려움을 치우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절망이 참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참 흔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문과 기도와 부르짖음과 간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이며,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편 3권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결국에는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답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하실 것이다도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근데 그 구원하심을 우리는 참 느끼지 못하고, 또 언제 구원하실지, 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듯이 우리도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편 3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자들, 이 시편 기자가 취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구원하심이 참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 또 언제 구원하실지도 모르겠고 내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으며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로, 더 어려운 문제 가운데로, 더 많은 참 어두운 현실로 내가 빠져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하는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 아니 처음에 어찌 보면 답이 나왔죠. 악이 잘되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며 오만한 자들을 내가 질투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넘어질 뻔하고 그런 삶을 참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갈 뻔할 만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시편 73편의 기자가 어떻게 회복하나요? 주님의 성전에, 성소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악인의 종말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은요, 나의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될 것임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어떻게 됐는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은요,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을 이루실 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며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로 나아오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